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후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신서의 특성상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뭘 두고 하는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은 사람 사이에 알고 있는 그 둘 사이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저희들이 읽을 때에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가 싶은 마음도 들지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였을 때 고린도 성도 중 누군가가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을 뿐더러 이를 지적하는 바울을 향하여 매우 못살게 굴었고 또 지독하게 대적하는 그런 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였기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졌을까? 고린도 후서에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대놓고 언급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 5장에 언급하였던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가 아니었을까? 바울이 그의 일에 대해서 지적하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향해 대적하며 교회를 뒤 흔들어 놓지는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다들 이야기하듯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요. 그러나 어떤 일이었든 간에 이때의 사건이 얼마나 파장이 크고 또 교회를 한번 뒤집어 놓을 정도였는지 바울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겠다던 그 계획을 수정할 정도였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통렬히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를 썼었고 또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다시 한번 대혼란을 경험했었던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때의 그 사건과 그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그 성도, 어떤 특정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특정인은 분명 큰 죄를 지었습니다.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가 저지른 죄는 정말로 큰 죄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이토록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토록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지요. 7절과 8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이전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에서 이 성도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촉구하였고 당시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 편지를 받은 후에 뒤늦게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따라 해당 성도를 징계하면서 그로 매우 근심케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성도가 범한 그 죄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성도 자체, 그 본인에 대해서는 그를 지켜주고 아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너무나 많은 근심에 잠겨서
행여나 그 영혼이 무너질까 염려하여서 이제 그만 징계를 거두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죄를 미워하고 또 죄인을 징계한다는 의도로 오히려 한 사람을 미워하고 소외시키게 되면 이것 역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죄를 경계하고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범한 죄에 대해 지나치게 징계하고 망신을 주고 한 영혼을 뭉개버리는 그런 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런 징계의 이야기하는 것들이 특히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는 참 생소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메시지를 듣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이것은 더더욱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 성도를 징계하였다가는 그 성도가 가만히 가진 않겠죠. 큰 소리 내면서 교회를 떠날 것은 물론이요, 교회 내부만 시끄러워지고 상처만 받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이런 일들이 염려되어서 보통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곤 했던 것이지요. 이런 식이다 보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이 메시지가 죄도 상관하지 말고 사람도 상관하지 말자, 징계도 하지 말고 사랑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 사도교회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며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데 온 마음을 쏟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될 책임도 저에게 있는 것이겠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만큼이나 그 죄인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서 도와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사도교회가 이러한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